오늘은 좀 특별한 마음으로 인사 나눕시다. 다 같이 샬롬. 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지 9주년을 맞는 9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송어랑 생일이 같죠? 생일이 한 생년이 같죠? 그렇죠? 송어가 자란 게 우리 그 역사입니다. 네. 자, 오늘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온종일 우리가 교회 설립과 더불어서 또 말씀 사경회로 함께 은혜와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마음에 큰 소망과 또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예배의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를 기억할 때에 가장 먼저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게 됐죠.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택하신 자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워야 할 텐데, 먼저 그 예배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성격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요 두 가지의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 대하여 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행위가 양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찬송이나 헌상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일이다.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요, 나아가서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다. 이 두 가지의 예배의 의미가 잘 살아나야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그런 공존 공생의 어떤 양면적 특성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그럴 때 전 이렇게 정의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이고, 그렇죠, 부르시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내 의지와 내 발걸음을 온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역사가 먼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 곧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섬겨주시느냐? 예배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사를 나누셔요.
조금 있다가 제가 순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도덕법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사죄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세운 말씀 사역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복들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끝날 때에 우리의 축도 혹은 강복 선언이라고 하죠.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이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성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갖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간구를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통해서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전 인생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시간으로 물질로 헌상을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로서 드리는 섬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시거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땅히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은혜로 주실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응답하는 행위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그런 감사의 행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서 구약시대부터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그냥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인데, 자, 이런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의 5항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읽는 것, 견실하게 설교하는 것, 이해와 믿음과 존경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편들을 노래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례들을 정당하게 거행하며 가볍게 받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통의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다. 이외에 종교적 맹세들과 서원들, 엄숙한 금식들, 또 특별한 경우들에 행해지는 감사의 행사들이 그 각각의 때들과 시절들에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안식일, 주일이죠. 거룩한 주일에 행해져야 될 예배의 요소. 근데 가장 기본적인 예배 요소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런 기록들은 전부 성경에 나타난 진술들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모인 많은 박식하고 경건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고백을 지금 진술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예배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거죠.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블록을 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봉독, 성경 낭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성례들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종교적 예배의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예배의 요소와 정황들을 보면 예배 요소 중에 통상적 요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와 찬송, 특별히 시편 찬송 언급하고요. 성례들, 이런 것들은 예배에 있어서, 공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항상 있어져야 될 그런 예배 요소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설명하고 있고, 그 외에 임시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맹세, 서원. 이 맹세, 서원 언제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교인이 되었다든가 세례를 받았다든가 특별한 교회 안에서 뭐 임직식, 목사를 부르는 임직식이 있다든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매주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금식, 교회에서 금식을 공포한다든가 또 어떤 특별한 교회적인 감사 행위가 있어서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당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주일이 아닌 날도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정황에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숙고하고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정황인데, 이 정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예배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을 오전 11시로 정했죠. 그럼 11시로 정하는 게 모든 세계의 교회가 다 똑같이 약속한 겁니까? 성경 11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외국에서 조금 지냈을 때는 거기에서는 오전 예배당이 없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모이기에. 그러니까 한인들은 예배를 오전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거기 현지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오후에는 예배당이 비거든요. 그 오후 예배당을 렌탈해서 오후에 예배를 모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예배 시간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예배 장소나 위치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또 주일날 예배를 몇 시간, 얼마를 모이느냐, 뭐 얼마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횟수가 몇 번인가, 이런 것들. 그렇죠? 예배 복장을 어떤 걸 입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이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어떤 기준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 교회에서 제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이게 아디아포라라고 그러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비본질적 요소다.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 요소는 진리와 같이 우리가 같은 선에서 막 골몰하거나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사리 분별을 잘해서 우리 공동체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정하면 되겠다 하는 약속을 가지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공예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앞에도 이제 우리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예배 순서가 어느 개인이 독자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배열은 제가 했지만 이거를 제가 뭐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매우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치 어떤 제품을,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해서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자 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의 이런 순서마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예배 역사에 있어서 예배의 정신이 가장 잘 성경적 정신이 구현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정신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환경의 교회 가운데 가장 잘 이렇게 배열한 방식이 뭐냐를 고민했을 때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을 따라서, 그리고 보편 개혁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방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리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개념에서 이런 순서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예배의 개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예배 요소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전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순서지가 보이죠? 요건 우리 지난번 2011년도 마지막 주 예배죠. 2021년 마지막 주 예배인데, 왜냐하면 여기 순서에 이제 성찬식도 있었기 때문에 성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의 공예배 순서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통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여기 보면 이 도표를 제가 애써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예배 순서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맡았는지, 누가 이 예배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여자를 썼죠. 그 다음에 여기 하살표가 위아래 두 가지 모양인데, 여기 검은색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죠. 이것은 아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요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반대로 하얀색으로 위로 향하는 그런 화살표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걸 여러분 의식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 순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 그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이 마치 대화를 하듯이 먼저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들은 자가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면 또 이런 어떤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자, 순서 하나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로의 부름. 자, 이 예배로의 부름은 예배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야, 이거 참 재밌어요. 한국 교회는 예배의 시작을 뭘로 하죠, 보통? 예배를 뭘로 시작하죠? 자, 종 있죠, 종 있으면서 타종하죠? 땡땡땡 세 번 치죠? 성부, 성자, 성령,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여튼 치면서, 자, 이제 묵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자,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예배 시작을 생각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묵도는 예배 시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예배 시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묵도도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묵도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짧은 기도를 묵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나 묵도가 예배의 첫 순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뭐 숙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ottom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opening이죠. 예배의 시작. 그 예배의 시작이 뭘로 되냐면, 개혁자들은 묵도가 아니에요. 사실 묵도는 로마 캐톨릭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을 숙고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다짐하는 행위로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셔야 된다, 우리를 부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 가리켜 예배의 부름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죠? 하나님 음성 안 들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 사회자,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뭘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순서에 있어서 그 순서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그 일을 위임하신 자죠. 그 위임하신 자가 하나님의 위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라고 하는 걸 예배로의 부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부름할 때 뭘로 합니까? 보통 시편 찬송을, 제가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 소개하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제네바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저 화란의 도르트 그 예배 모범도 마찬가지고, 또 스코틀랜드 예배 모범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바로 시편 128편
124편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은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예배로의 부름에 사용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배는 어떤 시간이어야 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시간인 거죠.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로 사용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다양한 시편 말씀도 예배로의 부름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예배로의 부름을 여러분들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성경 말씀 읽어주는 게 그냥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읽어드린 말씀은 제가 한 주 동안 이번 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고 어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제가 깊이 묵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시편 말씀을 제가 추출해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이제 그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부터 졸고 팔짱 끼고 딴 생각하고 뭐 밖에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어서 어떤 태도예요? 굉장히 경망스러운 태도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늦지 말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데 부르시는 자리 매번 늦어. 그렇죠? 성의 없는 거죠? 민망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샬롬하고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인사하시죠. 이 부분은 이 순서에 빠졌어요. 왜 순서가 너무 지금 이게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제가 뺐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부름 바로 이어서 예배로의 부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사라고 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이 순서는 여기에 빠졌지만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어떤 걸 행하냐면 제가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린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제가 늘 공포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신약의 서신서의 맨 앞부분에 있는 거의 공통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참여하는 당신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머물지어다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공포인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인사. 근데 인사가 재밌는 거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적인 하나님의 인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많이 사용되어진 그래서 인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뭐를 의식을 했냐면 이제 신약시대에 새롭게 형성된 주의 교회들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죠. 그 유대인들을 인식해서는 그들에게 친숙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또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그들에게 참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정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사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일종의 평화의 인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예배는 뭘로부터 시작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예배로의 부음은 순서는 아니죠. 부르시는 그 일 자체니까.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배는? 오프닝 하면 오프닝 딱 그 첫 번째 뭔가 나온 그 순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사라면 그럼 예배 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시고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순서가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그럼 예배 끝은 뭘로 끝나요? 뭘로 끝나죠? 맨 마트에 보세요. 뭐예요? 축도, 강복선으로 끝나죠?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인사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부분은 삼위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배는 사실은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일로서 예배는 기획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체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도 허락하시는 시간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예배인 거예요. 자, 이제 예배를 보세요. 여기 예배, 우리가 예배로 부름을 마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갖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사하면 우리도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멋진 게 뭐예요? 누구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해요. 반가워. 샬롬 이랬는데? 그거 싹 지나가. 아니면 뭐 그냥 모른 척. 이러면 얼마나 민망하고 좀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셨는데 여러분 표정이 지금 같은 표정이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인사하셨으면 여러분도 예배 시간 어떤 인사를 표정이 밝아져야 돼. 표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나에게 인사하시구나 그러면 예배에 어떤 표정을 짓고 우리가 되냐면 바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경배송이에요. 이게 잘못 썼네요. 버텀이란 말이 아니고 이니티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배의 시작을 우리 입장에서 시작하는데 그럼 뭘로 시작하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인사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곡으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곡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배송. 그럼 경배송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사 다음에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인사로 초청하셨고 부르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나아갈지를 몰라요. 찬송을 통해서. 찬송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의 찬송은 여러분 언제 노래합니까? 어느 때 노래합니까?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게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바로 경배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주로 시편 찬송이나 우리 찬송가 중에도 몇 곡 있어요. 우리 사용하는 지금 예전 통합 찬송이라고 지금 새 찬송이라고 한가요? 지금 나오는 찬송들이. 그런데 그 찬송 중에도 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배하는 이 성령 혹은 경배송의 찬송 해당되는 찬송들이 있는데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간만큼은 시편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 찬송가 중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으로 불러진 올바른 그 성령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송으로 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송으로 드렸어요. 올려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겠죠.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십계명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 여기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경배송.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자, 이 경배송 얘기할 때에 왜 우리 공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가?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가장 낯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낯설어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낯선 찬송을 부르더라. 그 찬송이 알고 보니까 시편 찬송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 교회는 왜 찬송가 놔두고 왜 시편 찬송을 부르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우린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잘 설득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예배 시간에 주로 우리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가? 여기에 제가 한 10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10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시편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고
또 시편 그 자체가 영감되어 있는 말씀 그 자체죠. 찬송가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찬송가들은 예를 들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느낌, 생각,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토로하는 찬송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찬송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런 개인주의적인 주관적인 태도보다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합당하게 여길 만한 것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찬송마저도 성경 말씀에 합당한 내용을 찬송으로 드리죠. 또 이렇게 말씀이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성경에 있는 찬송 그 성경 그 시편 9절 그대로를 노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번역도 바뀌고 좀 그렇습니까? 이런 건 약간 어떻게 보면 죄송한 무지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음률로 드리는 거죠. 음률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음과 가사를 일치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서술하는 거하고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똑같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에 원래 시편 말씀의 내용들을 음률에 맞게 맞는 가사로서 잘 배열하고 조정하는 일은 이건 굉장히 합당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부르고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공식적인 찬송가로서는 시편 찬송을 언급해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기록됐던 그 시대 보면 여러분 잘 아실 말씀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한다. 이 예배를 초대교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 때 불러줬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요 노래들은 뭐를 얘기하느냐? 가불론박해요.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을 말하는 것은 여기선 이의가 없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만 여기에 뭐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어떤 것이냐고 해서 조금 다른 종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도 거긴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교회 성도들도 시편 찬송을 공예배에 있어서 가장 공식적인 찬송가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또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도 이 시편 찬송을 사용했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가장 오랫동안 사랑한 영감 있는 찬송임에 분명하고 또 개혁주의 또 종교개혁 정신에 서 있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예배 때에 시편 찬송을 언급하지 않는 개혁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시편 찬송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가 개혁교회인가 아닌가를 어떤 분간하는 하나의 또 기준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엮는 가장 보편적인 찬송이다. 참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예배 자체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날에든 간에 교회로서 마땅히 얘기해야 될 보편적인 행위인데 그 보편적 행위 속에서 찬송이라는 것은 왜 보편성이 없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이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뭐 그런 논리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항상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얼마나 흥겹고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가장 보편적인 회중 찬송이 시편 찬송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종교개혁은 곧 예배개혁이라고 했죠. 예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찬송개혁이기도 했어요. 로마 교회는 천주교회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오래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시편 찬송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부가 아니죠. 교황이 만든 그런 형식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뭐 로마 캐톨릭 교회는 또 보편적 찬송일 수 있는데 하나 우리가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회중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찬송마저도 특별한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개혁한 게 종교개혁자들이 회중 찬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사실 그 찬송개혁은 가장 먼저 없어진 게 뭐냐면 엄밀하게 말해서는 성가대예요. 성가대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가대는
특수한, 지금 이제 요 성가대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성가대는 조금 달라요. 우리 개신교 성가대들은 뭐 그 성가대원들이 막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로 생각하나요? 뭐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성가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배와 예전에 있어서의 그것을 섬기는 직분자.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제단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거리에, 그 거리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회중들이 못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모든 찬송들을 다 회중이 함께 부르게 했고, 그 중에 보편 찬송을 시편 찬송으로 그렇게 회복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개혁된 교회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찬송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또 예배 모임에서도 시편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1장 5항에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편들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사적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고귀한 신앙 전통이자 빛나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올바르게 잘 계승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편 찬송을 예배 때 부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느냐, 뭐 그 예배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맞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복음송을 부르느냐, 뭐 악기가 들어와 있느냐, 분위기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을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르는 찬송마저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시편 찬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인식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전에 하나님께 드릴 바른 예배에 대한 우리가 규범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더 깊이 숙고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